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찬양 영원히 서시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복된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2021년 첫 예배가 생생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입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신광교회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뒤로 한 채 죄와 얼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면서도 그와는 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때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을 발견하고 저희를 죄와 얼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1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던 소소한 희망은 접어야만 했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의 상대로만 생각해야만 했지만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이란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봉사해온 각 기관 교육부 교사와 한 주도 빠짐없이 재단 장식을 위해 힘써온 권사님, 그리고 성도의 수송과 관련된 장로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청소로 봉사해온 수많은 성도님들, 그들의 수고가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신광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의 가슴에 강한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거룩한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시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이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완약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반주로 봉사한 김지선 성도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섬김을 저희들 또한 가슴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가 오직 한 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어려운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참 2년 동안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직은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참 여러분들 살아오시라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좀 무엇보다도 올해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주님께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 쳐다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번 주 토요일이 1월 1일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12월 31일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에 걸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대신에 1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12월 31일은 금요일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매 주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는 여전히 드릴 것입니다. 금요기도는 드리고 1월 1일 날 토요일에 월삭 새벽기도회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 주에는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6일에 걸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감사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할 터이니까 특별히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 오면은 차량을 오기가 참 힘드니까 눈 좀 오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힘들 만큼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재정예산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역팀이나 교육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혹은 교회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필경대에 여러분 넣어주시면 필경대에 있는 의견 수렴함에 넣어주시면은 그걸 받아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감사를 위한 회계장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각 속회나 사역팀이나 교육부서는 1월 5일까지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니다. 회계결산일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 재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다 회계감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면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면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속에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여처럼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 나눔 금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주신과 함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워낙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와 여러 가지의 전환기에 있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 노후화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목적하여 주님 앞에 시설 헌금하는 자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16장 33절에서 17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항암 유전자 치료법을 임상실험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공개 모집을 했답니다. 그런데 2,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세도해서 병원에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로서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판명되지도 않아서 얼마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실험 대상이 되겠다는 자들이 2,000명이 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인간은 죽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면 좀 느긋할 수야 있겠지만은 죽음의 날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험 대상을 자원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죽음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그 모험을 기꺼이 시도하는 거지요. 한 번밖에 없는 생명임을 감안할 때 죽음을 좀 늦추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죽음을 피할 방도를 모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패배시키는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다는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삼키려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죽음 넘어 부활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도 주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뎌야 하는 몸의 고통,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겪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혹독한 터널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제자들을 이루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리셨나요?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르셨습니다. 이때 시각은 밤입니다. 주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여 하늘을 우러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청명한 달빛을 감상하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르셨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통적으로 하늘을 우러르면서 쳐다봅니다. 손바닥을 위로 하고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형태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바칩니다. 내 운명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적인 헌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말씀이든 물질이든 현실이든 운명이든 주님이 주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또한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틈이 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은 주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회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는 매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셨을까요? 지금 주님 곁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왜 하늘을 우러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님 곁에 계시고 주님께 부활의 영광,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을 우러르는 낮은 마음, 겸손함을 항상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영어는 휴밀리티입니다.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휴무스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본래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이 뛰고 폼 잡고 난리를 쳐도 궁극적으로 인간은 흙이야. 너도 흙이고 나도 흙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으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흙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자리가 어디죠? 흙이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자리는 항상 사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흙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앉으려는 흙, 사람의 눈앞에서 사람과 마주하려는 흙은 이미 흙이 아닙니다.
흙은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 있으면서 사람을 우러러볼 때 진정한 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언제나 그분의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높여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다보거나 하나님과 마주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진정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만이 모든 상황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은 언제나 위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 상황이 어둡고 열악하여도 새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 북쪽 지역에 가나사와 지역이 있어서 그 근처에 쫙 보니까 전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교인이 하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나 흘렀어. 그렇게 5년이.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아이만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교인입니다. 5년 만에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나가노 목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식사하는 도중에 욱 하더니 피를 팍 쏟는 거예요. 그 청년은 폐병 환자였어. 폐병 환자. 얼마나 폐병 환자가 무섭까니요. 예전에 폐병 환자 하면 옆에 왔다면 아이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 잘못하면 울면 큰일 나. 순간 이 나가노 목사는 갈등을 했답니다. 자칫하면 전염되는 이 병을 가진 이 청년을 내보내야 하나, 아니면 핏덩이를 닦아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나가노 목사는 선택했습니다. 그 핏덩이를 치우고 청년과 함께 계속 식사를 하기로 말이죠. 이 나가노 목사는 아픈 그 청년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감명을 받은 그 청년, 주님의 은혜로 폐병에서 나음을 받고 후에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 빈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고베와 도쿄에서 많은 빈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내어놓았습니다. 후에 중국에 가서도 그곳 빈민들을 섬겼는데 당시에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송미령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을 했는데 당시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가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본국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 명도 중국인으로부터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포고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고령 배후에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에 대한 존경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밖에 얻지 못한 나가노 목사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가 없었던들 가가와 도요이코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없었던들 수많은 일본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가노 목사가 우직하게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라봤다면 그렇게 못이요. 한 1년 하다가 애 집어쳐 나한테 그만 야갔다 여기는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딴 데로 가버려. 그러나 끝끝내 동서남북 100km에 교회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만 딱 천방 하나 세웠는데 여기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악착같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일이 당장 빛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자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죽음이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죽음은 없어요. 다 똑같이 죽는데 뭐 특별한 죽음이 따로 있어요. 더욱이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가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로마 제국 변방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결코 특별하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를 제물 삼아 그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자그마한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역사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우러르는 자만이 하찮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라고 죽음 앞에서 전혀 동요하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도 순간적이나마 처참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한번 예배 한번 딱 드리면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요?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러보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어떻게 날이 좀 너무나 어정쩡하다, 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혹은 이렇게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차 놓고 그냥 걸어옵니다. 사택에서 그냥 걸어오는데, 걸어오다 보면은 기자촌 문화촌 쪽에 골목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시 같은 것들이, 그림이나 시들이 많이 이렇게 갖다 붙여져 있어요. 며칠 전에 거기서 이제 걸어오는데 골목길에 이혜인 수녀가 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 한 편이 거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가만히 읽어봤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보내면서 큰 숨 몰아쉬며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내게 없는 것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만 가지를 만 가지를 갖다 주어도 없는 한 가지를 갖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당신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 가지는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 없는 한 가지 쫓아가다가 죽을 때까지 나는 없어 저거 없어. 그럼 여러분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누릴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건 선택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든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든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2022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날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2022년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찌꺼기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예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차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늘을 우러러 또 한 해를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또한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또 한 해 2022년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의지해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